찬양팀 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12학년 언니 오빠들의 마지막을 맞아서 제가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찬양팀을 같이 하면서 찬양 집회 같은 처음으로 해보는 일들도 많이 같이 해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찬양팀만큼 서로 친한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 다 같이 함께하는 마지막 주일이라는 게 좀 슬프지만 언니 오빠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주를 찬양 드릴 건데 이 시간만큼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 한 분께로만 돌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을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을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나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일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인매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신 시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믿음보다 걱정을 앞세우고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말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마음과 기도보다 염려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 또한 식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영혼에게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는 가정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유혹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분열보다 사랑과 화합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도와줘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밭을 기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볼륨 조금만 낮춰 주시겠습니까? 네네. 찾으실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찬송 542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 조금 지나도록 하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주 좋았어요.
그래요. 예배는 즐겁게. 김시연 첫 예배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선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옵소서. 김홍환 이미정 집사님 가정 우리 시연이가 오늘 예배 첫 예배 나왔습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마칠 때쯤에 제가 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인영이 할렐루야. 드리는 것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들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사는 더욱 넘치도록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딸이 또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입술 가운데 그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입술로 또한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귀한 하나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시고 그 딸의 하나님 일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건강케 하시고 특별히 영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시아 또한 시은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잘 양육되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러한 돌볼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며 저들을 또한 사랑하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그 헌물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우리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기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주의 축복이 우리 손길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장학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이 씨앗들이 심겨지고 하나님 저들이 또한 학업 가운데서 또한 필리핀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이와 같이 건강하게 영육간에 잘 자랄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린 것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양철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독일의 작가였던 귄트 드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학 작품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첫 시작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야기를 중계를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뭐 빛이 보입니다. 이제 누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하면서 뭐 이런 모든 전 과정들을 임신에서부터 이제 출산하고 나오는 전 과정들을 이 아이가 자아를 가지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과정들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순간부터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부조리들,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서 그가 자라기를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나치주의가 광풍이 불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도 없어졌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냥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서 이 아이는 고발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야 이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이 아이는 다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퀸트 더글라스의 양철북입니다. 혹시 영화 혹은 책으로 혹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권합니다. 특별히 청소년용으로 만들어진 책도 있는데 그 책은 모모라고 하는 책입니다. 퀸트 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대단한 문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내용은 결코 여러분 복잡하지 않게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책을 한번 보기를 권합니다. 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냐면 오늘 우리 이제 김혜란 집사님이 오늘 예배가 우리 여기서 올해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중간에 또 오실 수 있는 또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한 몇 년 되셨죠? 한 5년 되셨나요? 6년? 우리 그런데 6년이 더 됐네요. 우리 소망이가 초등학교 때이니까 7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팬데믹 기간 한 1년 정도 또 빼고 나면 6년의 기간 동안에 사랑이는 영국으로 또한 소망이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는 이제 아이가 숙녀로 이렇게 변신하는 과정이 이 필리핀 속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잘 자라게 되길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포기했던 이 양철북의 아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 자람이 한 사람의 자람과 그리고 또한 성장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자람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자라고 사회가 변화되듯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학생들이 한때는 많았던 적들이 더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와서 또한 이곳 교회 가운데서 요람 가운데서 믿음의 요람 가운데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특별히 오늘 이제 한국으로 가는 우리 소망이와 성원이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한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갔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들이 서로 계속해서 오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상상력이다. 예,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상상력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이 믿음이라는 요소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 예배에 대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순종, 노아의 순종과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챔피언과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챔피언으로서의 삶을 믿음을 증명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 믿음의 챔피언들 중에서도 믿음의 끝판왕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염소가 아니고요, GOAT, Greatest of all times. 역사상 가장 레전드 중에 레전드, 가장 위대한 선수를 얘기할 때 보통 고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Greatest of all times of faith, 믿음의 끝판왕, 믿음의 시조세,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이렇게 소개를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전진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것 가운데서도 때로는 물러서기도 하고 때로는 정체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내 앞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오늘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내용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의 내용은 그가 시험을 받았을 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오늘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끝판왕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첫 번째 것은 그가 장차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Go advance. 그가 go ahead,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나아감은 결코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하나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하나를 표시하고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의 내용들과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12장 1절입니다. 맨 앞에 있는 성경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 6절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가 알지 못했던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비해서 창세기 12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실상 1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는 목적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은 그가 목적지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이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대하여서 그는 정보도 없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목적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는 불렀던 그곳에서 그냥 그대로 멈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저리로, 여러분, 그가 정착할 곳을 찾아서 이리로 저리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리로 저리로 옮겨가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은 어딘 곳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는 왜군이죠. 왜군은 부산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전라도나 충청도 돌아보지도 않고 강원도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어디로 갔느냐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전투 방식은요, 신속하게 적의 도성을 함락하면, 그곳에서 성주는 항복하면 그 전쟁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행군하여서 어디에? 한양만 가서 왕만 사로잡으면 이 전쟁은 끝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줄은 몰랐어요.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과감하게 평양으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양에 들어왔어요. 야, 전쟁이 이제 끝났다 했는데 웬걸요?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은 그 수도에서, 그곳에서 최후를 마쳐야 되는데 왕이 도망을 가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왕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찾아봤더니 평양으로 도망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저 평양까지 우리가 빨리 행군해서 그곳으로 가자.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재빨리 정비하여서 평양으로 여러분 진군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또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선조가 없다는 거였어요. 선조가 어디로 갔습니까? 의주로 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의 신의주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중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의 국경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선조는 실제로 중국으로 건너가기를 원했습니다. 중국을 향하여서 머리를 조아리고 제가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왕이 나라를 버리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명나라의 사신이 급하게 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는 급하게 왔습니다. 제발 그곳에 좀 머물러라. 넘어오면 안 된다. 우리가 군대를 보내줄 테니까 그곳에서 머물러라. 왕이 쪽팔리지도 않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끄럽지도 않느냐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를, 백성을 버리고 수도를 버린 것만 해도 그건데 평양으로 건너가고 이제 의주까지 간 거예요. 체면도 없냐는 겁니다. 그 왕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예요. 조선의 역사는 사실 이 선조 때부터 여러분 조선의 역사는 끝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왕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의주는 어떤 곳입니까? 국경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이제 왕은, 조선의 왕은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본은 나중에 알게 됐죠. 급하게 왔는데 급하게 오느라 그들이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군대는 지리멸멸했지만 보잘것없었지만 의병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임진왜란은 오랜 시간 장기전이 되었고 단기전만을 생각하고 왔던 왜군은 결국에 조선의 의병과 그리고 또한 명나라의 원군 그리고 바다의 이순신 장군의 어떤 놀라운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패배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약속의 땅에 불러왔는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기근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짐이 있었어요. 8절과 10절 사이에 9절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남방으로 여러분 점점 약속의 땅에서 한순간에 여러분 점프해서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점점 내려왔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한 주 점점 내려오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주일 예배를 빠지고 한 주 빠지는 것이 두 주 빠지게 되고 한 달에 한 번 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 온데간데 흔적밖에 남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그는 믿음의 큰 어른이 전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를 막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다?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성장하지 않는다. 예,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요,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상상력이 쌓여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가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붙드셨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와 너희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 본격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 네겝이라는 말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입니다. 이집트로 볼 때는 북쪽이고
이스라엘로 볼 때는 남방으로 갔다 하는 그 남방이 네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네겝은 시나이 반도 쪽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그들은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왜 내려갔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근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그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살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거짓말하다가 여러분 쫓겨난 것이 아닙니까? 어디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올 때에 금과 은이,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다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애굽의 왕이 그들에게 주어서 보낸 것입니다. 빈손으로 내려갔는데, 또 불순종하면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달라지고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1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사업이 너무나도 잘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곳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함께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는 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두 가족이 이곳에 함께 살기에는 이 땅이 너무 좁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는 떠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중심으로 잡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싸워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유빈아, 누가 떠나가야 되겠니?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 그리고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입니다. 자, 누가 떠나야 되겠니? 인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삼촌이 떠나야 됩니까? 야, 예, 요즘 MZ입니다. 예, MZ입니다. 우리 장로님, 누가 떠나야 되겠어요? 아, 삼촌이 이러면 인격자가 되는 거죠. 어른들은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삼촌이 여러분 나이가 아이도 없고요, 나이가 70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떠합니까? 삼촌이 아닌 좀 더 젊은 롯이 삼촌, 그러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선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아이고 삼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덥석 받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MZ는 지금도 과거도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 하는 거예요? 좋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땅이 훨씬 좋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이 좋습니다. 그러니 삼촌 하십시오 아니고 제가 이 땅을 하겠습니다.
삼촌 입장에서는 섭섭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하였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어떤 자신감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에게는 롯이 보지 못한, 롯은 땅을 보았지만 롯이 보지 못한 그러한 그의 후원자,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땅을 택하지만 나는 하나님, 내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서 건져진 것과 같이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거야. 그는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6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75세를 지나서 85세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20년이 지났지만 땅은 넓어지고 그곳에 자신들의 삶은 부해졌지만 정말 그들이 바랬던 자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늙어갔고 가능성도 사라져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의 진정한 웃음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년 다음 때에 내가 다음 이맘때에 너희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레의 나이가 89세입니다. 혹시 남자는 그렇다 쳐.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여러분 심각합니다. 89세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89세에 우리 안정석 군사님 올해 연세가 61. 예. 자, 한 20년 뒤에 아기를 낳는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정석 권사님 20년 뒤에 이제 아기를 낳을 거예요. 하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이고 웃으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웃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11절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웃음은 웃음이 아니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믿음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를 토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이 더 커지고 더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점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는 만큼 그들의 믿음 또한 자라나고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그들의 완전한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첫 시작은 믿음이 약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더욱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교회를 다니신 지 지금 이제 몇 년 되셨습니까? 18년 되셨습니까? 28년. 28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믿음이 자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상상력이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자랐습니까? 믿음이 뒤로 갔습니까? 자랐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영이가 요 왔을 때 좀 기억합니다. 몇 년 전이었을까? 15년? 그죠? 예,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인영이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은 내가 좀 자신이 없지만 인영이는 좀 나름대로 제가 조금 자신감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헌금 봉투에 써 있는 기도 제목뿐만 알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직접 써내려고 하다 보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제목을 적어내는 것들도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헌금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것은 쉽지만요,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네 마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그리고 순염소의 양 그 고기보다 내 마음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곳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뭡니까?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설득의 결과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설득의 결과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고 설득해 주신 결과가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사람을 설득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요 최근에 봤던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 어린 목격자라는 3부작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이제 하지 2명, 성원이하고 그리고 우리 소망이는 이제 넷플릭스 꼭 가서 보세요. 3부작입니다. 어떻게 빌려서라면 꼭 보세요. 그냥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한 실화를 그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1992년에 한 런던의 마을에서 아이와 소풍을 공원에 나갔던 어머니가 비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머니는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 범인을 드디어 잡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쭉 담고 있어요. 드라마틱한 얘기가 없지만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의 정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났고 그리고 그 범인을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의 여자친구가 이 소년에게 그 사람을 만나보도록 권했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 이 문제 왜 어머니를 해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네가 듣지 못하면 너는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 끔찍한 일로 계속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숨어버릴 거야. 그러니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네가 직접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이는 스페인에서 런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의사는 제한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많은 학대를 받고 자랐어. 그래서 이 아이는 아스퍼스 증후군도 있는데, 아스퍼스 증후군 아시죠?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그 장애, 그 뭐라 그러죠? 이 뭐라 그러죠? 마음을 닫고 잘 그 하자는 그 뭐라 그러죠? 자폐 스펙트럼 가운데 하나가 아스퍼스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안 그래도 아팠는데 부모님으로 아버지로부터 술 취한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그리고 도망간 어머니 때문에 이 아이는 과원에서 자라면서 분노를 키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아이들은 다 그와 같이 몹쓸 그런 사람이 됩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가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가 처참하게 살해되는 것을 그는 목격했고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는 애써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도망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계속해서 피해 다녔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어린 시절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했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보통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추억이 없어.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관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들이 거의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얘기합니다. 나는 기억이 많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는 너무나도 어린 시절에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많은 그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왜 내게는 그런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았던데 그 돌봄이 바로 그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얘기합니다. 부모님께 돌아갑니다. 애써 외면하고 그리고 도망쳤던 그 아버지에게 진심을 토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내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런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입을 닫거나 아니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기억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래요. 나를 지금까지 좋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 아이는 작가로서 이제 세상 밖으로 성장하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그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그 상태도 겪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머물지 않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좋은 추억들과 기억들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설득의 그 결과들을 그는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는 주께서 항상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비록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강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울증을 견뎌내고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아픔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고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기 때문에 그의 살 길은 그 우울에 매몰되어서 그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우울을 견뎌내는 힘,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랑으로부터 오는데 요한 1, 2, 3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 빛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특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주 하고 있나? 예? 꼭 한 번씩 해주세요. 엄마하고 한번 안아주세요. 엄마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에게도 여러분 한 번씩은 어떻게 돼요? 슬쩍슬쩍 천들에 사랑하는 거 알지? 뭐 이렇게 한 번씩 비춰주는 그러면서 뭐 슬쩍 엄마 좋아하는 초콜릿 같은 거 하나 슬쩍 던져주는 거 먹어 뭐 이렇게. 예. 전 참고적으로 저는 초콜릿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조금 더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갔지만 짤막하게 한 5분 정도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부분을 나아가는 믿음 외에 두 번째 부분을 제가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몇 세에? 100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그 세상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아픈 게 뭔 줄 알아요? 맞은데 또 맞은 겁니다. 그리고 줬다가 뺏는 겁니다. 차라리 주지를 말지 줬다가 빼지면 기분이 더 나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은 바로 그가 100세의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는 바로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는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딜레마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이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일까 아닐까? 어떻게 줬다가 뺏을 수가 있어? 라는 글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아마 그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 마음을 결정하고 그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땅으로 가기로 합니다. 3일 동안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수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되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고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산 아래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겠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들을 바쳐야만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함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11장 19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결국에 믿음으로 이르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아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이전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딸,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의 아들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결국에 다 죽었잖아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영역 가운데 넣어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식을, 이 아이를 내게 주신 것도, 100살의 아이를 낳게 한 것도 사실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김창옥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상담하시는 분인데 그분 이야기는 정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제가 잘 들어요. 그 김창옥 씨가 얘기한 것 가운데 뭐 대목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한번 물어봅니다. 서유리, 마법과 마술의 차이를 알고 있니? 마법은 뭐야? 마법은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마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마법과 마술의 차이는 뭘까? 우리 저 뒤에 오늘 안경 쓴 친구 하나 있는데, 새로 왔는데, 혹시 새로 왔는데 너 나 알아? 처음 보지? 처음에 그 질문하기가 좀 그하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마법과 마술의 차이. 저쪽에 언니 누나는 부끄럽게 이런 거래, 이런 거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비슷해? 그럼 나중에 한번 얘기해줘. 그 김창욱 씨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법은요, 없는 데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걸 마법이라 그러고요. 마술은 그야 말대로 속임수래요. 있는 것에서 다시 있는 걸 변형하는 거라. 여러분, 부활신앙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을 그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법과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은 동일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 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여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이르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끝판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궁극에 여러분 올라갈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열심히 로또를 끌면 하나는 당첨되겠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률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믿어 그 부활이라는 그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인 줄 믿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믿음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언어는 뭡니까? 경외예요. 두려움이에요. 존경하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 어른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 경외를 가져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한다는 그것, 그 경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모순과 딜레마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경외함, 믿음입니다. 욜라 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곳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끝판왕이 되었는지, 바로 그의 신앙의 중심에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의 신앙의 끝이 부활신앙이었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나 하나님 침륜에 빠지는, 함정에 빠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붙들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설교가 오랜만에 제 분량대로 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시간이 2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먼저 성원이, 소망이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예,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가는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성원이, 소망이 너희들도 다 받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장모님, 누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원이
예, 이 집에 아이들이 who are you 됐습니다. 그래서 who are you 이렇게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대답이 은입니다. 은의 은자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who are you 은혜입니다. 예,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그 부활신앙의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청소년들 위에, 가정과 학업 그리고 또한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우리 교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